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6장에서는 참된 신앙의 방이 되는 요소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것.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함께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나 물질 중간에서 내가 양쪽도 다 붙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죠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믿음이 떠난 자리에는 염려가 가득 차게 되어 있다. 믿음이 떠난 자리에는 염려가 항상 가득 차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염려와 믿음은 반대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염려는 없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내 속에서 소멸되는 순간부터 염려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염려는 믿음을 좀 먹는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되는 것이라, 뭐 이런 것이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그리고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갈 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식적인, 외식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은 옳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 비유하실 때에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둘이가 따로따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너무나 훌륭해서 감히 다른 사람, 죄인 같은 세리와 함께 자기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금식 날짜를 어김없이 지켰고 그리고 반드시 11조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자기가 대단한 것이고 남을 깔보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요. 다른 한 사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했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율법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는 것이에요. 성숙하지를 않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고 연륜과 경험을 더 많이 더해질지 모르지만 신앙은 못 자랍니다.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남을 비판한다는 그런 다른 말이 뭐냐면은 나는 의롭다는 것이에요. 왜 나같이 하질 않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의롭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점과 실수를 잘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판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찍 죽는다 그래요. 이 데이빗 핑크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신경과민증에 걸린 환자 1,000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봤을 때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완벽주의자였다며.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경과민증에 걸려요. 그런데 그 병에 걸리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날카롭게 남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은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자기 자신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경우에서는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딴 사람들이 속이는 것 같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판단해서 안 된다, 이건 잘못된 해석인 것이요. 만약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면 기독교가 아주 우습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끝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이요. 이 분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면 그게 비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개나 돼지를 분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가치 판단인 것이에요.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비판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퍼뜨릴 때도 반박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만 외치는 것이 결국 좋은 그러한 신앙은 아닌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비판을 많이 해서 어떤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는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불의를 못 본 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가 잘못하거든 경계해야 된다,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인 자체는 용서했던 것이요.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나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죄에서 떠나게 도와주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충고는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충고는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에서 저 사람 마음이 별로 나를 안 좋아하게 해서 해야 될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그냥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그리고 가십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건질돼야 돼요.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입만 벌리면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정도 불행해집니다. 입이 비방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가정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의 부부간에도 서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요. 한쪽이 더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상처를 심하게 받게 되면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참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관이 바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도 용납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고보 4장 11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사람들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사람들이 움츠러들지 변화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부인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에게 잘하라고 바가지를 끄는데 너무 바가지를 많이 끄면 바가지가 구멍이 나버려요. 사람 바뀌질 않는 것이에요, 보면.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런 말 있잖아요. 평생 바가지를 끌고도 남자는 안 바뀐다. 사람이 진짜 안 바뀌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사람 살면서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안 바뀌어. 보면은 바뀌는 거 걷다가도 안 바뀌어요. 그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는 내가 바뀌어요. 근데 성령의 어떤 내가 영역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운되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또 옛날 사는 거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보면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비판하면 기분 나빠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데일 카네기 성공하고 만들었던 데일 카네기 같은 이런 사람 이야기도 사람은 비판으로 절대 못 바꾼다, 칭찬으로만 바꾼다 그랬어요. 유명한 수도 없이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다 데이터를 다 뽑고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칭찬으로 바꾸지 비판으로는 못 바꾼다. 그렇게 돼 있던 것이에요. 보면 더더욱이 인간은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100% 변화시킨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외에는 사람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왜 저 사람이 이래는 안 돼?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이 있고 타고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시켜 줄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을 이쪽으로 완전히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보내신 것이요, 남편도 아내도 절대로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시는 순간부터 가슴에 멍이 막 들기 시작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가정들도 제가 상담해보고 이래보면 문제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쪽에서 비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부부간에 정도 다 떨어져 버려요. 부부간에 살기는 산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너무 말도 없고 불편한 관계로. 그게 왜 그러냐? 한쪽에 어느 쪽이 있었는데 비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해주면 가까이 하는 것이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멀어지기 시작.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같이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누구도 비판할 자격도,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비판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받는 사람이 우리를 꼭 비판하기 때문이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바로 헤아림. 이 말은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를 떠납니다. 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내 나름대로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있어요. 대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 자기 기준에 맞춰서 평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내 자신의 잣대를 세우고 나서 이 잣대에 어긋나면 막 비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않는 그러한 경우와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러한 사람을 경우에서는 다르게 대해요. 높은 교육을 받은 자에는 높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 전혀 가진 재물이 없는 사람,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있는 이런 바쁜 사람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호요식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 기준이 다른 것이요. 특히 부모가 신앙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남편이 믿음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억지로 못 가게 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봉사하는 사람과 온 집안이 그냥 믿음으로 전혀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과 평가 기준이 하나님께 틀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부의 엽전 두 입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았다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또 어떤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사람마다 다 틀려요. 주님께서 보시는 게. 평신도를 요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기준과 신학을 전문적으로 했는 목회자의 기준이 틀리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저는 제일 그게 두려워요. 평신도 때는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어가고 그냥 성경 읽고 제가 큐티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강대상에 설교해야 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요? 두려운 것이에요. 쳐다본 모습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이 배우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꼭 그것이 축복이라 할 수만은 없는 것이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내놓아야 되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헌금생활 아니면 믿음생활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비해서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볼 때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놀랍게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딘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항상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지를 않는 것이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요. 단지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사정이 어떤지 양쪽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마지막 심판날이 될 때, 그날이 될 때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저 사람 반드시 상을 받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가능성이 생길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아니면 지식을 주시고 나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저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고 그리고 또한 권사로 세워주고 그리고 각자 안수집사로 세워주고 팀장으로 세워주고 목자로 세워주시고 사회원장으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여러 가지 직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직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께 세워가지고 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기대하고 싶다, 너 그래도 바로 살려 그러자니, 믿음 안에 살지 않니? 그래서 그 직책을 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주는 것이에요. 기대하시면서 그 직책을 받을 때에 내가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우리 직책받은 자들이 너무 중요한 그런 일인 것이에요. 보면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틀리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한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안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것을 보시고 나서 평가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유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비유지만 참 재밌는 말씀인 게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눈 속에 들보라 그랬으니까 비유지만 큰 기둥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스럽게 큰 기둥을 눈에다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기둥을 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티끌만 들어가더라도 눈을 못 참는데 기둥을 박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할 정도로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관찰해서 티끌까지 찾아내는데 자기 눈에는 덜보, 그러니까 기둥이 박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남한테는 비판적인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에 신문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보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1993년도에 이영미 작가를 통해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이 책이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이 거의 공용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출세하면 아부를 잘해서이고 자기가 출세하면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이다. 남이 회사에 일찍 출근하면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이고 내가 일찍 출근하면 회사 일에 열심이기 때문이다. 남이 뚱뚱하면 많이 먹고 빈둥거려서이고 내가 뚱뚱하면 천성이 착하고 낙천적이어서 그렇다. 남이 많이 먹는 것은 식탐이 유독 많아서이고 내가 많이 먹는 것은 식욕이 왕성해서이다. 남이 하면 부부싸움, 내가 하면 사랑싸움.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못생겼으면 우습게 생긴 것이고 내가 못생겼으면 부담 없이 생긴 것이다. 남을 비판할수록 자기 자신의 성숙도가 모자란다 그래요. 서양의 이 비판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즐거움은 깊은 내면의 더 큰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남들에 대해서 가십하고 안 좋은 말 하면 내 속에 하나님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큰 입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라. 빅마우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이 잘못한 일이 있다 한다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우리 모두다가 더욱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요. 비판하면 결국 비판이 그 사람도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주는 것이요. 형제의 티를 볼 때마다 나한테는 덜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도 좋고 세상도 좋아지는 것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참 신앙에 너희들이 방해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내가 있는 장소는 사랑이 넘치게 하고 격려해주고 희망이 넘치고 건설적인 말을 함을 통해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